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아 보이죠? 머리가 좋아 보이고 옷이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좋아 보이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칭찬하며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이 대하 소설인 대지를 쓴 이 펄 영사라고 있습니다. 이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이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이 펄벙 여사의 부친은 이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출타하고 난 이후에 이 중국인들이 이 펄벅의 집으로 습격해 왔습니다. 그때 그 땅에 굉장히 가뭄이 심하고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그것이 백인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비가 안 온다는 소문이 막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펄벅의 어머니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서 이제 차를 끓입니다. 케이크도 준비하고 과자도 정성스럽게 잘 준비합니다. 대문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중국인들이 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집 안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펄벅의 어머니가 차를 대접합니다. 과일도 예쁘게 정성스럽게 잘 깎아서 과자도 잘 대접했습니다. 이 중국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멋쩍은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차를 마십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 펄벅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이 중국의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펄벅 여사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그날 밤을 회고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께서 그날 밤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몽둥이와 곡괭이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데 겁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펄벅의 어머니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죽이겠다고 몽둥이와 곡괭이를 들고 왔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돌아가고 말았다고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상황을 옳게 만들고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가장 짧게 4절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박해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환난이 심합니다. 궁핍도 있고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가장 부유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86세에 순교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 교회 성도를 겁주기 위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캅이 반드시 처형의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 병사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의연한 모습으로 병사들이 왔을 때 식탁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끝날 때까지 폴리캅은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그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군인들이 폴리캅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분을 86년 동안 섬겼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 폴리캅을 잡아서 화형대에 묻습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을 붙입니다. 놀랍게도 불은 타올랐지만 그 몸은 타지 않고 오히려 고귀한 향기를 내뿜었다고 합니다. 결국 총독은 군인들에게 칼로 몸을 찌르라고 명령하고 폴리캅의 그 피가 흘러내리면서 불이 꺼지고 그가 그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깊이 각인시켜 줬습니다. 그의 순교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왜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아니, 도대체 예수, 그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죽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왜 저렇게 얼굴이 기쁨이 가득할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타협 없는 굳건한 믿음은요,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그 로마 시대에 어둠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교인들 앞에 두려움의 사건들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서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옥에 넘겨주겠다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사실 이들이 두려워한 것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핍박이나 박해로 인한 고난이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죽어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는 않을까는 그 두려움이 컸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반드시 마음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문제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으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두려움과 핍박이 올 테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 단단히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죽음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그렇게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그대로 내가 시도해보고 순종해보니까 정말 말씀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이고 20년이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안 변하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과 내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고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만한 모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요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이 나중에 나의 신앙이 어떻게 나의 신앙을 만들어 가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방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만 거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대로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난을 이기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삶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실천한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정말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누구나 순간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런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면요, 만약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우간다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통역도 없이 막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의 분명한 말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어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어요. 그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내게 분명히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면 그 언어가 내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캄보디아 한 사람하고 현지인하고 제가 저 큰 강으로 한번 걸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 막 걸어가요. 걸어는 가는데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요. 제가 막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이 막 영어로 이야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영어도 아니고 제가 하는 뭡니까? 한국어도 아니고 하여튼 서로가 하는 말 잘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땡큐, 오케이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외국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지나가다가 아니면 식당 가서 많은 말들이 막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을요,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나라의 언어가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어가 내게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언어로 가득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지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음성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문을 열어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만 그들이 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시간 내가 만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렇나요? 그런데 그들은요, 전혀 그걸 몰라요. 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의 문화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면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 믿으라고 말해도 다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서문화교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7교회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대부분 안 들어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스승이 언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섬기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12사도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찾아와도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찾아와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어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대충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대충 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가장 큰 고비, 정말 죽음 같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너 정말 소중한 선물처럼 여기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삶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수많은 것들을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건요, 세상의 가장 최고였습니다. 이것만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한 삶의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는 내가 보니까 그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거였는데 내 삶이 예수님으로 다시 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을 내가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며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복음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 과연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바랄 건 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스승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 행동들, 가난한 자, 죄인들,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더 많이 섬기십시오. 더 많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우리의 수. 과연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너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열심을 살았구나, 정말 너의 희생을 내가 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말만 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실천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그런